말씀은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시므온의 자손들, 시므온의 계보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였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 자손에 대하여서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고 있어요.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땅과 자녀는 하나님 주신 복의 상징인데 이 시므온 자손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번성하지 못했다. 유다 자손은 번성했는데 이들은 번성하지 못했다. 복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시므온 지파는 특히 작은 지파였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가장 복을 받지 못했었던 지파였었습니다. 그들에게 분배된 기업의 땅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을 받지 못했었어요. 28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28절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므온 자손의 거주하는 곳은 하면서 33절까지 그 지역의 이름을 쭉 나열해 주고 있는데 그 지역이 다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땅에 저들이 얹혀 살고 있었어요. 이 시므온 지파는 기업의 땅을 저들만을 위해서 따로 분배받지 못했었습니다. 유다 지파 땅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을 마치고 나서 그 땅을 각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시므온을 위하여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땅을 따로 저들이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땅 안에 거주했었어요. 얹혀 살았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유다 땅에서 얹혀 살고 있었던 거죠.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 지파의 받은 분깃이 너무 많은데 반대로 시므온의 자손은 유다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거죠. 자손이 번성하지도 못했고 또 기업의 땅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복을 받지 못했었던 거예요. 제가 보면은 교회들도 이렇게 막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늘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고 구워주고 나눠주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들도 있죠. 시므온 자손이 그랬었습니다.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꾸고 베품 받고 유다에 얹혀 사는 지파였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의 조상 때문에 그렇죠. 시므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므온 때문에 그 자손이 복을 받지 못했었던 거예요. 왜 또 시므온 때문이었느냐? 그 시므온의 그 결정적인 복받지 못했었던 그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세겜 땅에 이르게 되어 세겜성 주인의 아들 이 세겜이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를 겁탈합니다. 디나의 오빠였었던 이 시므온 그리고 레위가 이 사실을 듣고 심히 분노하죠. 가가지고 이 세겜을 갖다 때려주고 싶었는데 마침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 연모해가지고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결혼 좀 해주게 해달라. 우리 이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자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으로 거래를 합니다. 우리는 참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 없는 이방인과는 혼인하지 않는다. 만약 너가 정말로 혼인하기를 원하면 너도 우리들처럼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서로 혼인하게 해줄게. 그렇게 거래를 했었던 거죠. 세겜이 결혼할 수 있게 해준다 하니까는 너무 좋아가지고 당장에 가가지고 그 마을의 모든 남자들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3일이 되는 날에 이 할례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잡고 일어나요. 그리고 이 세겜성 모든 남자들을 갖다가 다 살해합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악행을
이 시므온과 레위가 범했었던 거죠. 야곱이 이 사실을 듣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을 갖다가 책망을 해요. 근데 그들이요, 그 책망을 듣고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대들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이 회개 없이 묻혀버리고 지나가는 줄 알았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마지막으로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이 12지파, 이 12아들들의 조상들을 향해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그때에 이 과거에 회개하지 않았었던 이 세겜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야곱이 입술을 열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와 시므온, 이 세겜의 살인의 큰 죄악을 범하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았었던 그들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예언을 해주죠.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두려움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 세겜의 사건, 회개하지 않았었던 그 사건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죠. 회개하지 않는 동안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 회개하지 않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저들에게 저주 비슷하게 예언이 선포되는데, 야곱 중에서 나뉠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그 예언 그대로 되어집니다. 예언 그대로 이 레위와 시므온이 기업의 땅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렇게 흩어져 가지고 살게 돼요. 역대상 2장부터 4장까지 유다의 그 후손들, 유다 지파의 그 계보에 대해서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시므온 자손의 그 계보를 우리가 또 보았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요, 복을 받는 지파가 있거니와 그렇지 않은 자손도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이 복과 저주가 그 자손들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동안에는 그 복이 자녀들에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기만 하면은 그 부모 때에 쌓여놓았었던 그 복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부모 때부터 이 흐르는 저주들이 또 있습니다. 부모 때부터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저주는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때에는 우리 부모로부터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끊어지느냐? 회개를 통해서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시몬과 레위의 행악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시몬 레위는 회개했었어야만 했어요. 그들의 행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징벌하실 수 있었지만 책망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이키면은 좋았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이 그냥 묻어지고 잊혀지는 것 같았지만은 그들이 그냥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죠? 죄를 반드시 찾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그렇죠. 회개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다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다시 은혜 받아 누리지 못해요. 회개 없이는 우리가 교회를 새로 정하고 새로운 열심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시작한다, 절대 회개 없이는 되지 않아요.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사하심을
받으셔야만 해요. 그리고 회개할 때 이 저주는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요, 시몬 자손이 비록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서 유다 땅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었지만은 그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은 않습니다. 저들이 일어나서 싸웁니다. 싸워 이겨서 지경들을 또 넓혀 가요. 39절부터 41절 말씀에 보니까는 함 자손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그들이 올라가서는 그들과 싸워요.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또 41절 후반에 보니까 모우님 사람들을 쳐가지고 진멸하고 또 그 땅을 저들이 차지해요. 저 43절 말씀 보니까는 세일 땅에 거하고 있는 아말렉 자손을 쳐가지고 또 그 땅을 저들이 차지합니다. 이 시므온의 자손들은요, 비록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 없었지만은 내 인생 왜 이러냐 이렇게 신세 타령만 하지 않았었어요. 원망하면서 그렇게 자빠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내 꿈은 재벌 2세인데 왜 우리 부모는 노력을 안 할까?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우리 부모 때문이야, 이 나라 때문이야, 그렇게 남 탓하고 환경 원망하고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죠. 저들이 일어나서 땅을 정복해 갔었습니다. 싸우고 이기면서 지경을 넓혀 갔었던 거예요. 불평등을 말하면서 부모 원망하고 환경 탓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이 사회를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평생 원망하다가 그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땅을 정복해 가면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싸우고 이기고 지경을 넓혀 가면은 되는 거예요. 시몬의 자손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모로부터 크게 받은 거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일어나서 땅을 정복해 가면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사역의 지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십시다. 모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원망들을 털어내고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올라가셔서 싸우셔서 이기셔서 우리의 지경들을 자꾸 넓혀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